왜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육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는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15절에서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빨리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비교되는 게 이거예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 사라져버릴 지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사라질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학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신봉하고 그리고 이 따르는 지혜, 그러니까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좀 인문학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엄청 핫했는데 또 약간 이 우리나라는 되게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그 유행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나라에는 애플처럼 이렇게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진 회사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가? 결국에는 미국이 이 인문학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면서 아주 대한민국의 이 인문학 열풍이 뜨겁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가장 많이 신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학 아닙니까? 우리 대전은 또 과학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에 여러분들 다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가 되면은 7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드러난 일이 있고 감추어진 일이 있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보여주셔야만 감추어진 일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지혜, 이것은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감추어 두신 그 지혜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세상에 그 어떤 지식과 지혜를 공부해도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육의 지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취합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말투, 표정, 심지어는 관상도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정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가지고 그렇게 코끼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정보가 사실 그게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나를 충분히 속일 수 있고 충분히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조금 말이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이 목사가 죽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아주 학식이 풍부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의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 육의 사람보다는 영의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내 안에 한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인지도 모르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내 안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야구 감독 중에 제가 야구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화 감독이기도 하셨었죠? 여러분들은 좋아하셨었나요? 예, 그래요. 이분이 일본에서 자라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좀 옛날 이 분이셔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그 코칭을 하는 그 선수들을 양육하는 기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너무 이 선수들을 혹사시켜가지고 이 선수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많았다.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수들을 혹사시킨 것이 아니라 성장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사시킨 게 아니라 성장시킨 것이다. 누구나 어떤 선수나 자기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야만 진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선수로 끝나버리는데 감독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선수의 그 한계를 끄집어내가지고 깨트리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성근 감독이 키운 그 제자들이 꽤 많아요. 제일 유명한 선수가 이 류현진 선수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요. 제가 류현진 말고는 사실 잘 몰라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류현진만한 선수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하죠. 이 류현진 같은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능 있는 투수가 없는 것도 맞겠지만 이 김성근 감독 같은 이렇게 그 한계를 깨트리고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코칭 감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독은 어떤 감독이에요? 훌륭한 코치는 어떤 코치입니까? 그 선수의 한계를 깨트리고 뛰어넘어서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겠죠.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 육체로만 사는 인생은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치로는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계속해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한계를 깨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깊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샌들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도요. 돈이 많으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돈을 많이 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2시간, 3시간씩 재밌는 놀이기구 타려고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돈을 많이 내면 그냥 바로 가서 타면 돼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학교에다가 기부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하버드 뭐 이런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미국이죠. 그런데 이 마이크 샌들 교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그렇죠? 예. 진정한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도 살 수 없죠. 돈으로 사람의 관심과 호의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할 것 같죠? 아무리 좋은 집과 재물을 소유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선물이죠. 그리고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구원이죠, 구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온세대 통합 예배 때 부르던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 이거 율동을 해봤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율동을 끊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돈으로, 아니 뭘 또 박수를 치시려고, 못 한다고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신방 내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은혜, 믿음, 구원,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 없는 정말 큰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이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정말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해봐도요, 어떤 수준에 이렇게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영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사람 하는 어떤 예술의 영역에 있는 대가들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느 순간서부터 뭐 음악의 지식이나 아니면 미술의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도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어느 분야에 통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육체의 지혜밖에 가르쳐 주지 않죠. 그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작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고 해봤자 그게 인문학이고 자연과학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 사라져버리게 되는 지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육체적인 육신의 지식들은 아주 저급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인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한 가지는 나눴죠. 첫 번째, 영의 사람이 되면 나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게 돼요. 토끼와 거북이가 백날 육지에서 경주해봐요. 누가 이겨요? 설마 아직도 거북이가 이긴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육지에서 경주를 하면 무조건 토끼가 이기죠. 거북이는 어디에서 경주를 해야 돼요? 바닷가에서 경주를 해야 되겠죠.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이 납니다. 왜 자꾸 육지에 나와서 경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끼는 가장 토끼답게, 거북이는 가장 거북이답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그 존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회, 시간, 물질, 은사, 젊음, 건강, 열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으십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90년대 나왔던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주인공의 IQ가 한 70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막 남자애들이 거칠게 때리고 괴롭히고 하니까 제니라는 아주 예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 괴롭히는 아이들을 막 막으면서 이제 포레스트 검프에게 소리를 치는 거죠. 포레스트 뛰어, 런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주인공이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 보조하는 기구들 막 그게 걸리적거리게 어기적 이렇게 뛰다가 어느 순간 목발도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그 도움을 주는 보조 기구들도 막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이제 막 달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포레스트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레스트는 머리도 나빠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달리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 하나로 대학도 가요. 그리고 이 달리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총성이 빗발치는 전쟁에서도 얘는 뭐 그냥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거기서도 막 뛰어다니고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상 입은 병사들도 들쳐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 포레스트는 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뛰니까 이 포레스트를 따라서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그래서 수백 명, 나중에는 수천 명이 그의 뒤를 따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이 사람이 잘 못하죠. 그런데 포레스트가 언제나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달리기 할 때죠. 달리기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레스트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달리기를 할 때는 그 인생이 1등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나 내 재능이나 이런 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나에게 가슴 뛰는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디에 향하게 하고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뛰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방황하지 않고 또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빠른 결정과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에 우리가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왜 빠른 판단과 빠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인생의 기로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해요. 한 번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쌓아왔다 할지라도 한 번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냥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초조하고 그렇게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유명한 장면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 발판을 이렇게 딛고 건너가는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확률이 50분의 1인가요? 하나는 이 디뎌도 되는 발판이고 하나는 유리 발판인데 디디면 그냥 깨져가지고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서 죽게 되는 발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선택을 해왔다 할지라도 언제 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이번에 또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에게는 사실 선택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늘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선택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책임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냐면 누가 나 대신 선택해 주길 바라잖아요. 왜 누가 나 대신 선택을 해주길 바래요? 그래야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요 어떤 선택을 해도 책임질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요. 혹시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그 고난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수학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일을 하든 돈을 벌려면 돈의 원리를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영의 원리를 알아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돈의 원리는 잘 모르니까 돈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말한 부자가 되는 법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집중력이 확 좋아지셨잖아요. 참 희한한 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부자가 되는 법 간단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매달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득의 한 일부 한 50만 원 정도씩 그렇게 주식을 사는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마다 조금씩 주식을 사십시오.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되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워렌 버핏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회사,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것 같은 그런 큰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아니면 테슬라나 뭐 그 정도 회사가 되겠죠. 오늘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지 뭐 내리는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래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꾸준하게 한 30년을 그렇게 주식을 사는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그 돈을 축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돈의 원리를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저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돈의 원리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돈의 원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에는 돈의 원리가 있고 영적인 것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영적인 원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나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빠르고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영의 원리를 가지는 건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선택 장애 없이 빠른 선택 그리고 빠른 결정, 후회 없는 결정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